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만한 유명한 소설가인 톨스토이가 쓴 소설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한 왕이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쓴 책인데요. 그 답의 그 질문은 세 가지가 이렇습니다. 첫째,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왕의 세 가지 질문에 톨스토이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첫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즉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2024년 성탄절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옆분들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날을 당신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최고의 날을 당신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참으로 멋진 인사죠? 정말 최고의 날을 당신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인생에서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1959년 뉴욕의 장난감 상품점에 새로 개발된 한 인형이 전시되었습니다. 이 인형은 전시되자마자 선풍적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 인형은 바로 우리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비 인형입니다. 부모들은 이 자기 자녀들에게,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이 바비 인형을 사주려고 장난감 매장에 줄을 길게 섭니다. 얼마나 그 인형이 선풍적으로 인기가 많았는지요. 지금까지 150여 개국에서 10억 개 이상의 인형이 팔렸다고 합니다. 통계로 보면 3세에서 약 10세 정도 이 사이의 어린 아이들이 연간 독일과 스위스는 연평균 지금도 4개씩, 한 아이가 연평균 4개, 미국은 4개 반 정도를 구입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10살쯤 되면 3세 때부터, 아주 나이 많으신 3세 때부터, 그죠? 작년에 이른 10세가 되면 10세가 되면 이제 엄청난 인형이 수집이 된 것이죠. 지금까지 팔린 인형을 이렇게 쭉 세워놓으면, 그죠? 팔을 벌리고 느려뜨리면 지구 3바퀴를 돌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평균 2초에 한 번씩 인형이 팔리고 있다고 해요. 이 인형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예쁘니까. 여러분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바비 인형은 예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예쁜 걸 의외로 좋아해요. 특히 여자아이들 예쁜 거, 그리고 예쁜 옷을 입히고 또 예쁘게 치장하는 것. 어린 아이들이요 참 놀랍게도 여자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화장품을 사용해서 부모가 잠시 나갔다 오면 립스틱을 바르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르치지도 않아도 애들이 화장을 하고 막 화장품으로 자기를 꾸미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 얘기가 아니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인형이 뭘 보여주는가? 아름다운 외모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그걸 구입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행복한 거구나, 아름다운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가치를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인형 속에는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외모를 숭배하는 현대인들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외모에 대한 가치를 숭상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비용을 투자해요. 그러니까 외모를 가꾸기 위해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외모를 가꾸지 않아도 난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빼고는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다들 여기 우리 성도들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들이에요. 다 너무나 아름다우시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를 치장하고 꾸미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숭배하던 그 가치관이 무엇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물질 숭배한 사상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모를 아름답게 꾸몄다고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름다운 여러분이요, 우리 여자 성도님만 대답해 보셔요. 아름다운 여러분이요,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세요? 예, 아니 외모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모에 이렇게 아름다운데도 외모에 만족을 하지 못한다. 사실 사람은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이 외적인 것으로 만족을 찾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게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외적인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불만족스럽고 여전히 불만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참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진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별들을 관찰하여 당시 중요한 국가적인 일들을 예측하고 왕에게 조언을 했던, 그래서 이 별들을 관측하던 이 천문학자들이 예로부터 존중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의 또 행성의 움직임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늘을 관찰했기 때문에 별의 조그만 움직임이나 어떤 하늘의 변동에도 그들은 예민하여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동방 박사들이 이상한 별 하나를 관측하게 됩니다. 그 별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관측해 온 하늘에 전혀 관측하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특별한 별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이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시지만 사실 이 별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 별을 관측하고 별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 훨씬 더 AD 한 1700년 후반쯤에 그렇게 별이, 행성이 움직인다는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별이 움직인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고대 천문학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별들은 고정되어 있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실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보다 약 140년 전에 살았던, 역사상 최초로, 이거는 역사 학자들의 이제 이에 기록된 건데, 최초의 관측 천문학자인 고대 그리스의 히파르코스라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대 바빌로니아 천문 관측 기록을 참고하면서 태양, 행성, 그리고 달의 운동을 기록했던, 그러니까 특별히 별의 위치를 기록했던 최초의 천문학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언급되고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이 사람의 다 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별은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 별이, 관측이 안 됐던 한 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대단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이 일은 당시 하늘을 관측하던 동방 박사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일이었고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곳에서 유일하게 어디만 기록되어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이 동방 박사 이야기를 통해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제가 지금 지난주 말고 그 전주부터 해서 2주간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네. 족보를 통해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을 하잖아요. 뭐의 기원이다? 족보는 시작을 알려주는 책인데 창세기의 족보는 인류의 기원과 죄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고 신약시대의 마태복음의 족보는 무엇을 알려준다? 구원의 시작. 그렇죠? 네, 구원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 오셨고 또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1장에서 가르쳐주는 바예요.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 뭘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경배는 왕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악있게 경배하는 것은 당시 왕의 아들만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이방 땅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이동한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함이다?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을 마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태복음이 도전하는 바는 뭘까요?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늘에 밝게 빛난 별을 동방 박사들만 보았던 것은 아닐 텐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나심을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동방 박사가 멀리서부터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러 오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을 거예요. 분명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직접 받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구로부터요? 동방에서 온 멀리서 온 이방인들로부터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단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헤롯과 당시 지도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거는 헤롯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헤롯은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요? 누가 나셨다고? 누구라고?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날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근데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마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 특히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박사들에게 반복하여 물었다는 것은 헤롯이
궁금하기도 했고 결국은 그것을 무엇을 왕의 오심은 결국 그에겐 무슨 소식이에요? 가장 나쁜 소식인 거죠. 자기가 분봉왕인데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데 새로운 왕이 나섰다는 소식은 헤롯과 그의 일당들에게는 가장 기분 나쁜 안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온 동네가 난리와 소문이 있는 이 시간, 그런데 그 중에는 전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알고 교회도 아는데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던.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 또는 예수님의 나심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아닌 동방박사들처럼 밝게 빛나는 진리의 빛을 따라 이곳에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앙생활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어떤 의미에서 이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땅의 것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다.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간혹 보면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니까 허황된 꿈을 좇는 삶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와 어떤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영원히 우리에게 남을 가치를 지닌 것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단지 하늘에 떠있는 별들만을 바라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별을 보았습니다.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별을 따라간 거예요. 별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그들은 떠난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특히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이에요. 험한 길입니다. 무서운 맹수들도 있고 악한 강도들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 이방인인 유대인, 이방인이잖아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의 왕이 나심이 자기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길을 떠나게 됩니다. 왜요? 만왕의 왕이 오셨기에. 그 만왕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 그들은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에 와서 생활하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모든 믿는 자가 살아가는 모든 날과 모든 시간, 거하는 모든 곳이 신앙생활의 영역이고 신앙생활의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뭐다?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금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역경도 있고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분명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순례자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경배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 찾아와 주님 앞에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하늘의 징조를 찾다가 하늘에 빛나는 별, 밝게 빛나는 별, 여러분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대천 해수욕장에 가면 3학년 때 간 게 기억이 나는데 별이 얼마나 많았는지 별이 쏟아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사시는, 이 인근에 사시는 여러분들, 밤에 쏟아지는 별빛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불행해요. 우리는 별을 하나 두 개만 발견해도요, 그죠? 달만 밝게 떠도 요즘에 막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근데 예전에는 별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유독 밝게 빛나는 한 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별의 임자를 찾아 경배하고자 했던 열정이 없었다면 굳이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까지 길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신기한 별 하나가 있었네? 잠시 흥분했다가 시들해졌을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동방박사들이 어디 출신인지 또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았고 그래서 먼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별을 따라가던 중에 그 별이 어느 한 집에 이르러서 멈춰서게 됩니다.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과연 그 아기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감격해하면서 자신들이 준비해왔던, 그렇죠, 멀리서부터 가지고 왔던 그 예물, 보배합을 열어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 세 가지가 여러분 뭐예요? 황금과, 발음 잘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유황은 오리, 유황오리, 유향, 그리고 또 하나 모략. 그렇죠, 그렇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 금,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예물을 드릴 때 금 120달란트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금은 옛부터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 그러니까 이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했다? 왕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나는 희고 향기로운 진액으로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그 예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모략은 죽은 시체에 바르는 것인데,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또한 상징하는 예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박사들이 그것을 다 의도하여 다 알았기 때문에 준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분명한 것은 최고의 예물로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다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걸 알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배합을 열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최선, 최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별의 임자를 찾아온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위해 찾아온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헌신도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헌신해서, 내가 예배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고, 나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최고의 예물로, 최고의 시간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여러 차례 계시를 하시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 동방 박사들에게 뭘 계시하냐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헤롯이요,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하죠. 너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게 되면 나에게 반드시 알려다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난폭하기로 소문난 헤롯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은 계속 고민했을 것입니다. 헤롯의 말을 따라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사이에는, 그렇죠,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그 과정 가운데는 끊임없이 내적 갈등이 있죠. 이걸 따르자니 왠지 위험해 보이고, 이렇게 하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많은 과정에 이러한 일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경험은 이걸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동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들은 헤롯의 말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올 때와는 다른 길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요. 그 길이 비록 멀리 우회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수고를 그렇게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이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서슬퍼런 헤롯이 비록 무섭고 두려웠지만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서에 당당하게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순종이란 한번 따라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오직 주님만이 주목을 받으셔야 하는 날입니다. 온 교회가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예수님의 참된 생일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즉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먼저 우리 마음의 보배합을 주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헌신이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헌신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다시 한번 고백하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들으신